네, 오늘 말씀 가지고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새로운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그런 위임식과 같은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라 이런 명령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역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느냐고 자기의 죄악을 전혀 깨닫지 못할 때에 그때 그들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래를 지어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부터 32장 계속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백성들이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래의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 이제 하나님은 진실하시지만 그들은 삐뚤어졌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좀 서론적인 그런 말씀이고요. 시어의 맨 처음이고,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그러나 5절은 그들은 악을 행하였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런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에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왜 이렇게 지혜로우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과거에 어떻게 너희에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일을 기억함으로 지금 너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를 선택해야지, 현재 일어난 일만 보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아프다, 적군이 쳐들어왔다, 어렵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내 연단을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래서 이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이 그 전에 어떻게 아버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가,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는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여러 민족의 땅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너는 여기 살아라, 너는 저기 살아라 할 때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을 감안하고 민족들의 땅을 준비하시고 배분하셨다. 즉 너희가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생각하시고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들을 이미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거할 곳을 예수 안에서 예비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에 우리 거할 곳을 준비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볼 것은 광야 생활 동안의 보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여태까지 오늘까지 보호해 오셨다. 그것이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자, 10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네, 표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동자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먼지가 조금만 들어와도 이렇게 눈꺼풀이 깜빡깜빡하잖아요. 뭐 앞에 시야에 뭐가 딱 들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자기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셨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어가지고 막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셨다. 실제로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의 인생, 내가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서 막 현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걸어서 살아나올 수 없는 길을 걸어온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 6장 26절을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작은 자 같고 내 자신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아느냐? 눈동자를 아끼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더 아낀다. 너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 너희의 과거에 그렇게 해 주셨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푸른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순양과 영저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광야 생활을 하면서 땅의 낮은 곳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먹을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반석에서 꿀을 먹었대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지 무슨 꿀이 났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먹은 그 반석에서 난 물은 꿀 같은 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꿀 맛이다 그렇게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산에서 기름진 그런 음식들을 먹습니까? 바산하고 옥을 치고요. 아모리와 시온을 치면서 그들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서 고기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걸어오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영혼의 양식들이 부어지면서 그때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 길이 막히면 저 길이 열리고 요 길이 막히면 이 길이 열리고 하면서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오늘까지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를 기억하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네 앞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라고 옛날을 기억하라고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 함께
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토대가 되어서 소망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뭘 요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뭘 하라고 하셨냐면 성찬을 명령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나의 인생에 어떤 은혜를 받으며 오늘까지 걸어왔는지를 기억하고 거기에 토대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